여러분, 더위에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한참 지속되더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중용 제 13강을 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고로 지성은 무식이니 불식 즉 구하고 구 즉 징하고 징 즉 유언하고 유언 즉 박후하고 박후 즉 고명이니라.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죠. 그러므로 고는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지성, 성인이 갖춘 지극한 정성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허위도 가식도 없는 그러한 그 지성은 무식이라. 무식, 그러니까 한 번도 중간에 끊어짐이 없이 쉼 없이 계속 영속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식 즉 구하고, 그래서 쉬지 않으면 구는 이때는 장구하다. 길장자에 장구하고, 장구하면 이 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얻는다, 징험한다는 말은 바로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징즉 유언하고 유언즉 박후하고 박후즉 고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유언하고는 그냥 유자와 원자가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냥 합쳐서 우리가 그냥 보통 유언하다 그러면 아주 끊임없이 오래다 이런 의미로 쓰죠. 유구하다, 그리고 아주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언 즉 박후, 박은 이제 넓을 광박하고, 후는 심후 깊고 두텁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유언하게 되면 박후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광박하고 심문하게 된다 이런 말이고요. 박후 즉 고명, 고명은 고자는 고묘하고 명은 아주 정명하고, 정명하고, 고는 명은 정명하고, 고는 고묘하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불식 즉 구하고 구 즉 징하며, 징 즉 유언하고 유언 즉 박후하고 박후 즉 고명이니라 이런 말이죠. 그 참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박후는 소위 재물야요. 고명은 소위 부물야요. 그리고 유구는 소위 성물야 아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박후는 재물,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을 씻는다는 말이죠. 실을 제자니까요. 씻고, 그 다음에 고명은 이 부자는 모든 만물을 다 덮는다 말이죠. 모든 다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유구는 말이죠. 아주 유언하고 장구한 것은 소위 성물야, 이 모든 만물을 성이라는 것은 생장시켜서 성숙시킨다, 생장하고 성숙시킨다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이런 의미죠. 유구는 소위 성물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후는 배지하고 땅과 이 배합이 되고, 고명은 하늘과 그 배합이라는 건 짝을 이룬단 말이죠. 박후는 하늘 땅과 짝을 이루고, 고명은 하늘과 짝을 이루고, 유구는 무강이라는 것은요. 유구는 무강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기 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한계를, 여기 흑토가 있어가지고 한계를 뜻하는데, 직영강자입니까? 그러죠. 한계를 뜻하는데, 무강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다 이런 뜻이죠. 여차자, 그러니까 이 중용의 위대한 덕은 여기서 여차자는 바로 여차자는
성인이죠. 성인을 여차자에 속합니다. 불현이장. 불현이란 이상한 것은 이분이 자기 어떤 성인은 능력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지 않아도 이 장이라는 것은 자연히 이렇게 드러난다. 장자나 이 장자는 이 창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날 창자하고 마찬가지예요. 불현이 창하고 그리고 부동이 변하며 그러니까 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크게 뭐 이 자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과 이 만물들을 이제 감화시킨다. 그리고 유의라는 것은 좀 인위적인 거, 자귀, 조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조작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의 변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과 이 만물들을 감화시킨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고 무유의성이니라 무유의성 그러니까 어떤 뭔가 자기나 조작을 하지 않지만 모든 이룰 성자니까 모든 것을 이룬다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천지지도는 가일언이 지냐. 그러니까 이 천지의 도라는 것은 말이죠. 가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진이라는 것은 이때는 다 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객관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객관할 수가 있다. 기위물이 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만물됨이 불이라 그것은 뭐냐면 이라는 것은 말이죠. 일관된다는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은 하나로 일관된다는 말이에요.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관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불간즉 기생물이 불축이라. 그러니까 이 생은 바로 화생이라는 말이고요. 이 물은 바로 만물이죠. 만물이 불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 모든 만물들이 형형색색의 수많은 만물들이 이제 그 개개 하나하나의 이 속에 포함하고 있는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오묘한 비밀, 오묘한 비밀을 알아서 짐작해서 알아내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물을 불축이라.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저도 뭐 뜻을 다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 같아요. 천지지도는 박야, 후야, 고야, 명야, 유야, 구야. 천지지도는 넓을 박, 두터울 후, 그리고 높을 고, 밝을 명, 그리고 오래를 구, 역시 오래를 구. 구. 천지지도는 박야, 후야, 고야, 명야, 유야, 구야. 그러니까 천지지도는 박후하고 고명하고 유구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박야, 후야, 고야, 명야, 유야, 구야. 이렇게 떼어서 말할 수도 있다. 지금 금부천이 사소소지다니 극기 무궁야의 1월 성신계언 만물 부언.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자는 바로란 말이고요. 소소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가 밝은 거잖아요. 밝은 것이 많이 모인 것이다. 밝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급기 무궁함에 이르러서는 1월 성신이 거기에 다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거기 다 하늘에 포치하고 있다, 달려 있다. 그것은 널려 있다 이런 말이죠. 1월 성신이 개헌하며 또 만물이 부원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만물이 또 말이죠. 여기서
이 부원은 이때는 뭐냐 피동형으로 봐가지고 만물이 하늘 밑에 다 그 아래 하늘 밑에 다 덮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 아래에 덮인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 금부지는 그 다음에 하늘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말이죠. 금부지는 일찰토지다. 일찰토라는 것은 찰토는 한 줌의 흙이란 말입니다. 이 쥐일찰자니까요. 그러니까 한 줌 한 줌의 흙이 모인 것인데 예, 극기 광후 그것이 광후함에 이르러서는 예, 이 넓고 두터움에 이르러서는 제화악이 부중.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악자는 이 산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화산을 싣고도 무겁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 화산뿐만 아니라 요즘 말 에베레스트도 되고 뭐 수많은 산맥들 뭐 그죠? 이런 엄청난 그 땅덩어리는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산들을 싣고도 무거워하지 않는다. 요즘은 고층 건물이 하도 많아서 수많은 수천만 개의 전 세계에 다 모으면 그래 되겠죠. 그러한 참 무게를 견디면서도 조금 더 무거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건 말이죠. 이 글을 보통 자사가 지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화학이라는 것이 이거 있죠. 화학이라는 것이 바로 화산을 얘기하는데 화산 여기 악은 산자만 화산을 얘기하는데 화산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섬서성 위남시에 있어요. 위남시라고 시가 있는데 위남시 부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동성 사람인 자사 공급이죠. 공급은 거기 가서 보지도 못했고 그 당시에 사실은 그때 전국시대 초기에 이 화학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 거의 전국적인 지도가 거의 다 판도가 다 알려지고 중국이 어느 정도의 크기다는 알려진 전국시대 그 후기에 와서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화학이 부중. 그 다음에 진하해이 불설. 이 진이라는 건 여기서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 용납한다 이런 말 받아들인다 이것이죠. 그 안에 용납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땅은 말이죠. 거기에 황하나 바다 이런 것을 다 그래서 용납하면서도 불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새는 법이 없다 이거죠. 이게 옛날 사람들이 아주 소박한 지구관이죠. 지구. 그래서 만물이 재현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모든 만물 땅에 만물이 거기에 실려 있다. 만물이 다 이 땅에 실려 있다. 그 하늘과 그 다음에 땅을 했고 그 다음에 산으로 얘기가 들어갑니다. 금부산이 지금 그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권자는 이 권자를 써야 사실 좀 맞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이 권자를 쓰는 것이 맞는데 한 주먹의 돌 이게 말권자가 아니고 이게 발음이 같기 때문에 가차되어서 쓰인 글자입니다. 저 글자는 그래서 일권석하면 이렇게 하나의 한 주먹만한 주먹만한 돌덩이들이 그렇죠? 많이 쌓인 것인데 모든 산들이라는 것은 급기 광대. 그러니까 광대함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모든 이 초목들이 생지 거기에 산에서 다 자라고 생장하고 금수거지 수많은 이 날짐승과 길짐승들이 거기에 전부 또 산에서 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보장이 흥원. 보장은 이 수많은 지하자원들 가운데서 뭐 광석들, 광물들 이런 이 보장은 보물들이죠. 뭐 금은동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흥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채굴한다, 발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땅에서 이 산에 거기에 이제 보장들을 거기에서 캐낼 수 있는 뭐 광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채굴을 한다,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부수는 이 수라는 그 산을 해서 그다음 수로 돌아오는데 물은 일작지다. 일작지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작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국이라고 하는데 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잔, 두 잔을 잔. 한 잔 한 잔에 그 이 물이 이 모인 것인데 모든 물은 그렇죠. 극기 불측 이 짐작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양에 이르러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원 큰 자라 타 악어예요. 악어 큰 자라 악어 교룡 그리고 수많은 고기들 별 자라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물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생은 거기에서 살아간다, 산다 이런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물에는 물 속에는 재화식이라는 거, 재화라는 것은 뭐냐면 저겁니다, 여러분. 진주 같은 거 있잖아요. 진주 속에 재화, 물 속에 있는 거, 그렇죠? 바다. 특히 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식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 중경을 지은 사람은 천지 그리고 여기에 산, 수, 그렇죠?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이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쉬운 유천지명이 유자는 허사이고요. 천지명이나 천명이죠. 하느님의 뭘까요? 명령이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명령이 명명하심이 오목불이라는 것은 뭐냐? 이 어자는 오라고 읽어요. 목이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말이고요. 위대하고 아름답다 이런 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이 지자는 이 그칠 지자 마찬가지로 그 위대함이 그 아름다움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대한 아름다움이 그치지 않도다. 하느님의 그 뭘까요? 그 은혜는 요즘 말로 하면 그 시기 말하는 끝이 없어라. 이런 말이에요. 오목불이. 그죠? 이게 시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왈 대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천지 소위 천야 하늘인 것을 하늘이 왜 하늘인가 하는 그 까닭을 얘기한 것이다 이겁니다. 오비연과 문왕지덕지순이요. 이것도 역시 시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오호라고 여기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비춰가지고 안 보입니다만 순역불이 순하고도 또 이 지라는 것은 그치지 않도다. 개월 순역불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호 비현이죠. 저까지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불현 그래서 의문사로 보아가지고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불자와 이 비자가 같은 글자라고 보아가지고 특히 청도의 학자들은 그 위대하게 드러나도다 이렇게 또 풀이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당연히 주자나 옛날 그 분들은 불현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겠는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 청도의 학자들이 하면 청도의 홍구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대개 주기 시경에 나오는 상당한 글자 불자는 비자로 읽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크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문왕지 덕지 순이여 문왕의 덕의 순수함이 문왕이라는 분이 그 잡념 없이 순수한 마음이 그것이 항상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개 문왕지 소위 문야 왜 문왕을 두고 문이라는 시호를 주었느냐 문이라고 했느냐
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순역불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도 역자는 뭐뭐하고도 이런 말이죠.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순수함이 그지 없었기 때문이다. 끝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 순수함이라는 것은 사심이 없다는 말이죠. 위대한 지도자로서 사심이 없이 쭉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도가 상당히 빨리 나가는 것 같죠? 빨리 나간다는 건 뭔 뜻이냐면 제가 깊이 있게 설명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하게 오늘 감기도 안 걸렸는데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죠. 네. 아무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코로나가 다 끝나는 상황에 코로나 걸린 것 같지도 않고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다만 목만 좀 잠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27장입니다. 27장. 대제라 성인지도여. 위대하도다. 대제라. 위대하도다. 성인지도여. 성인의 도는 바로 성인의 도덕이겠죠. 참 성인의 도덕은 위대하도다. 이런 말이죠. 양양호 발육. 양양이라는 것은 한없이 넓고 광대하고 끝없이 광대하고 끝없이 넓은 모양, 양양이죠. 양양한 바다. 발육 만물이라. 그러니까 만물을 또 이 성인의 그 도덕은 만물을 발육시키는 이 그 근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천인합일의 사상 여기서 나타나죠. 그리고 준구구천이랑 이 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다는 말이잖아요. 준이라는 높고 크다는 말인데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극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도달한다. 그 위대한 덕이 저 하늘에까지 도달한다. 천인합일이죠. 하늘에까지. 대제라 성인지도여 양양호 발육만물하야 준구구천이로다. 네. 우우대제. 우우라는 것은 충족하고 여유가 있는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우우. 충족하고 또 여유가 있고 크도다. 그리고 이 성인의 그 도덕은 따진다면 위의 삼백과 예의 삼백과 위의 삼천이라고 했어요. 예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대강을 뜻하고 이 대강을 뜻하고 큰 강목을 얘기하죠. 그리고 위의라는 것은 뭐냐면 대강과 상대가 되는 세측을 얘기합니다. 대강과 세측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위가 300. 그러니까 이 대강은 이게 체라고 할 수 있고, 이 세측은 용이라고 할 수 있죠. 체용이. 그러니까 300과 그리고 3000가지의 세측은 10배가 되는 3000가지의 그러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의는 성인이 도덕 가운데 보면 구분한다면 예의가 300개 정도 되고, 그러니까 세측이 그러니까 대강이 300개 정도, 세측이 3000개 정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이군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 청대 이제 고증학자들이 많이 고증을 통해서 이 실질적인 면을 밝혀도 아까 그 B자 같은 거. 네. 예. 근데 그러면 저 예의 300이나 위의 3000에 대해서 혹시 그 구체적인 조항을 밝혀놓은 그건 있을 수 없지. 그런 거. 그건 없어요. 꼭 300가지가 뭐뭐이며 3000가지가 뭐뭐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채는 좀 큰 제목들이니까. 그리고 이 용은 작은 제목들이니까. 그만치 큰 제목 밑에 딸린 것이 뭐 1대 10 정도로 있고 그만치 많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아이고,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학생이, 저를 도와주는 학생이 방금 질문을 갑자기 했습니다. 좋은 뜻이 좋은 질문이죠. 여러분도 같이 앉아서 수업을 했으면 질문 좀 하고 이렇게 대답하고 하면 이런 수업 진행 방식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대기인 이후의 행위니라. 대기인, 이 기인은 누구냐? 바로 성인입니다. 성인을, 그러니까 이러한 예의 300과 위의 3000이 전부 다 그 성인을 기다린 다음에 행해진다. 성인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전국시대 때의 사상가들은 정말 위대한 성인, 이때 성인이라는 것은 권력과 인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천하를 복잡하게 갈라진 이 마른 흉년에 갈라진 이 논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물을 꽉 관계를 해서 하나로 참 만경들 같은 넓은 하나의 땅덩어리로 통일하는 그런 위대한 군주가 성인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법가에 충실했던 진시황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학자들의 이상과 꿈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뒤에 그 오광진승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진시황의 폭정을, 이 법가에 의한 폭정을 이기지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혁명을 일으켰을 때 공자의 후손인 공부라는 분이 책을 던지고 나가서 같이 싸웠습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그러니까 제가 정화가 몇 대 손인지 모르고 6대 손인지 공부라는 분이 있었는데 나가서 싸우다가 다시 또 성공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그 진나라의 이른바 법가에 의한 법 통치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인 이후에 그 오광과 진성이 뭐 그런 역할을 할 역할은 못 됐죠. 그 뒤에 뭐 항우가 되었던 유방이 되었던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또 못 됐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뒤에 한나라 초에 한무제가 나와서 유철이 나와서 유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공자가 유학이 다시 부흥할 수 있었죠. 파출 백가들을 다 밀어내고 독존 유술, 오직 유술, 유학만을 존숭해라. 이렇게 해서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공명학이, 특히 공자학이 왕성하게 되고, 대학에 그 오경에 박사들을 두고, 그리고 박사 밑에 또 조교와 학생들을 두고, 전부 장학생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교수들에게 아주 우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학이 흥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학의 연구의 역사는 한무제 이후부터라고. 연구의 역사는 한무제 이후부터. 그전에는 연구라는 게 없었죠. 경학 연구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들이, 이런저런 훌륭한 저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 유학의 발달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은 한무제이고, 권력자로서는 한무제이고, 학술을 보면은 동중서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동중서는 춘추벌로라는 책을 지은 훌륭한 학자인데, 물론 순수 유학자들이 볼 때는 순수 유학자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학의 위치를 최정점으로 끌어올리고 국교화시키고 그렇게 했던 큰 공은 그 유학을 현실 속에서 구현시키는데
제일 먼저 성공한 사람이 바로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순자도 아니고 바로 동중서예요. 동중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중국 2000년의 유학사에서 우뚝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동중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구부지덕이면 지도불응언. 예. 그러므로 그 대기인이 바로 성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진실로 지극한 덕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지극한 도가 응은 뭡니까? 응이라는 것은 이 응결된다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말이죠. 실행된다, 실천된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극한 덕을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극한 도, 이 성현의 도가 응이라는 것은 바로 응결된다. 바꿔 말해서 실현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영웅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의식이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네. 공명 시대만 해도 그렇게 영웅이 나타나는 갈망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네. 물론 그 위대한 성인의 그 공능, 성인의 역할에 대한 그 일정한 그 있었지만, 기대는 있었지만 전국시대 말처럼 이렇게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뜨거운 어떤 그 마음, 이런 것까지는 없었죠. 네. 그러므로 군자는 참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존덕성이 도문학. 존덕성이 도문학. 이게 중庸공부할 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광대의 진정미.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치광대의 진정미하며 극고명이 도중용하며 옹고의 지신하며 돈후의 숭리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므로 군자는 존은 뭐냐면 존숭하다는 말이에요. 존숭하다. 덕성은 달리 말하면 좀 딱 덕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좀 달리 말한다면 인성, 인격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덕성을 존숭하며 동시에 그리고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종사한다는 뜻이에요. 따른다는 뜻입니다. 따를 유자라고 그랬는데 주자는 달리 말하면 종사한다. 뭐냐? 문학이라는 것은 학문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문학이라는 학문과 똑같은 말이에요. 묻고 배우는 거, 배우고 묻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학문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인격과 학문을 동시에 중시하면서 딱 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존, 덕성, 도, 문학. 이것이 뒤에 와서 많은 여러 가지 화제를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군자에 있어서 존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도문학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또 순서는 이렇게 놓았지만 이건 전혀 차등이 없는 것, 똑같은 것이다. 물체의 양면이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보면 우리가 인격과 학문은 하나라고, 그 하나의 위대한 인물을, 하나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는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는 그 물체의 양면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다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온전한, 온당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광대라는 건 뭐냐면, 광은 넓고 대는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덕성이에요. 덕성에서는 넓고 크게, 이 치라는 것은 말이죠. 아까 존숭과 존숭하는 거, 존자하고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거기 이르게 한다는 말이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진정미라는 것은, 정미가 바꿔 말해서 학문이에요. 학문을 아주 극진히 해야 된다. 학문을 하는데 뭐 어벙하게 말이죠.
기포가 빈대가 많고 이러면 안 돼. 차곡차곡 하나하나 채워가지고 어느 하나 이 빈틈이 없이 가득가득 채워야 돼. 차곡차곡 해서 이게 진정미예요. 네, 진정미. 그 다음에 이 극고명, 그러니까 이 고명한 단계에 이 극이라는 것은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극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잖아. 도달해야 될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극고명이 도중용, 중용의 도를 이때 도는 따른다는 말이에요. 네, 따라야 된다. 네, 그걸 그대로 따를 준자 마찬가지예요. 이 따를 준자. 준순, 예. 준순이랑 마찬가지. 도중용하며, 그리고 온고이시신 다 아는 말이잖아요. 예, 논어에 나온 말이지만 한 번 더 온고이시신, 이 골은 옛날 알던 것이죠. 온이라는 것은 말이죠. 다시 복습해서 온습이 복습이란 말이에요. 복습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온고에서 스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온고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온고에서 스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응용은 전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사실 많죠. 이런 분들을 책상머리 학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실 전혀 모르는 그냥 공부에만 매몰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고는 할 수 있는데 지시는 못하는 사람들이죠. 온고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경지를 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온고의 지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온고의 지시는 해야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남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온고 수준에서 머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터넷만 뒤지면 되잖아요.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건 답이다. 선생님에게 직접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묻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서관 같은 엄청 많은 책 속에 그걸 읽고 소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래서 온고도 하고 온고를 한 다음에 지신을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스승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게 바로 공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참 스승 되기가, 교사 되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자는 온고의 지신도 해야 되고, 돈후의 승리에, 돈후라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아주 돈독하고 후하고, 그러니까 군자라는 사람이, 공부를 했던 사람이, 덕성을 높인다는 사람이, 덕성을 존중한다는 사람이 돈후하지 못하다면, 각박하다면 그것은 소인이죠. 군자가 될 수 없죠. 예. 그리고 숭리예라는 것은 예의를 숭상한다. 이게 숭례문이 여기서 나와요. 남대문이 숭례문이라 하잖아요. 예와 예의를 숭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자다. 그래서 숭례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 저절로 글자가 숭예니까 예와 예의를 숭상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우리나라에서 특히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그 남쪽의 남대문을 숭례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 또 이군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또 갑자기 무슨 질문을? 큰 소리를 해야 좀 들리지. 네네. 제가 알기로 이제 주자는 고문학을 우선시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육구연은 둔덕성을 우선시했다고. 그랬죠. 예. 네. 그 두 분이 평상시에 학문의 경향이, 이 주자는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넓혀야 한 단계 올라가서 도를 깨우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육상사는 육구에는 지식보다도 마음 공부를 심학을 마음을 깨끗하게 양심대로 살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 도를 깨우칠 수 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도를 깨우치는데 도의 단계에 올라가는 데는 이 학문보다도 마음가짐, 마음을 양심을 발견하는 것, 양심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상산이고요. 뒤에 왕양명도 그걸 잊게 되죠. 그리고 그러나 학문을 우선 해야 알아야 뭐 면장을 하지. 응? 알아야 된다. 알고 난 뒤에 쌓아가지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면 사통팔달로 터지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게 바로 주자의 생각입니다. 예, 조금 달라져. 그래서 평행선으로 가서 결국은 두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호사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 토론을 해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에 분파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인격을 더 존중할 것이냐, 학문을 더 존중할 것이냐. 이것은 두고 화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넓은 지식이 없다면 그리고 지식에서 나오는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그냥 법 없이 사는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사회를 좋은 곳으로 끌고 날 힘이 있나요? 그러나 또 그 상대방 반대로 공부는 잘해서 학문을 해서 많은 것을 알고 학문에서 닦은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인격이 부족하면 인간성이 좀 덜 됐으면 그 해악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끼치는 해악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죠. 현재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들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사회를 해치는 도문학은 했는데 존덕성이 안 되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사회를 해치다. 기생충보다 더 못한 놈들이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간은 참 훌륭하지만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인간도 사회에 오히려 양심대로 한다면서 하지만 객관 경험이 없고 객관 바탕이 없으면 또 그런 인간이 사회에 끼치는 해독은 또 말도 못합니다. 잘못 오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존덕성과 도문학은 도문학과 존덕성은 순서가 없고 어쩌다 쓰다 보니 이래 쓴 것이지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격과 학문은 5대5 둘 다 100대 100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절충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대로 보면 맹자계통을 공자는 존덕성과 도문학을 다 갖춘 사람이고 맹자계통을 존덕성으로 보고 순자계통을 도문학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주자가 맹자를 뒤를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생각이고요. 중국의 철학사에서는 주자는 순자를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구연, 그 육상사, 주자와 반대편에 있던 육상사는 바로 그 맹자를 이뤘다고 보고 봐요. 처음에는 저희들도 거기 공부를 하러 가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그동안 오랜 뒤에 공부도 하고, 많은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부를 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러므로 군자는 존덕성이 도문학이니 취광대의 진정미하며 극고명이 도 중요하며 온고의 지진하며 돈후의 숙례.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예. 제가 이것을 방금 이 부분을 우리말로 풀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아끼는 젊은 친구인 조준호 박사가 있는데, 조준호 박사.
젊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참 훌륭해서 제가 늘 적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존중하고 학문을 말미암는 것이니, 덕성을 존중하고 학문을 말미암는 것이니 광대함을 극진히 하고, 광대함을 극진히 하고 정미함을 다하며 고명을 극진히 하고 중용을 따르며 예전의 것을 다시 익히고 옹고 새로운 것을 알며 지신 후함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예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해석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까요? 그러므로 군자는 덕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학문을 말미암는 것이니 광대함을 극진히 하고 그리고 광대함을 극진히 하고 정미함을 다하며 고명을 극진히 하고 중용을 따르며 예전의 것을 다시 익히고 전에 익혔던 지식을 다시 또 확실하게 다져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알며 이 후함을 더욱 돈독하게 하고 예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곳저곳에 보면 훌륭한 번역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 조준호 박사의 번역이 참 좋아서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시간이 좀. 시고로, 그러므로 군자는 거상불교하며 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면 군자가 아니죠. 교만하면 즉시 소인으로 떨어집니다. 소인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교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 인간성이 이미 어그러진 겁니다. 눈 깜짝할 새 소인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위하불배. 그리고 아래 사람으로 있으면서 이 배라는 것은 뭐냐? 이게 배반할 배, 이 배자는 덩어리 배자이고, 우린 배신 그러는데 이건 가차자로 쓴 것이고, 이게 진짜로 이게 배자가 배반할 배자예요, 이것이. 아래 사람으로서 배반하면 안 된다 이거죠. 국유도 나라에 도가 있음에 그 말이 족이 흥하고, 바꿔 말해서 군자의 말이 흥해진다는 군자의 말이 행해져서 현실적으로 행해져서 이 백성들에게 혜택을 끼친다 이런 말이죠. 국무도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침묵을 해도 조기용이라는 것은 조기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침묵을 하면서 용납받는다는 게 아니라 침묵의 그 의미가 침묵을 왜 하는지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말보다도 그것이 침묵은 금이다는 거예요. 저분이 침묵을 할 때는 나라가 정말 엉망이기 때문에 하도 기가 막혀서 침묵을 한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기묵이 조기용이에요. 입 닫고 있다고 아무 피해를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분이 입을 닫고 있으면 정말 나라가 너무 엉망이구나 이래서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침묵으로서 답변으로 알리는 것보다도 침묵으로서 무게 있게 알리는 것이 더 침묵은 말 잘하는 것은 은이라면 정말 침묵에 가르치면 금덩어리다 이것이죠. 기묵이 조기용. 그래서 시경이 말하기를 기명차철 이보기신. 여보세요. 여러분. 이미 기자고 명차철 명하고 밝고도 밝고 이 밝을 철합니까? 명철에다가 이보기신 그 몸을 보호한다. 보존한다. 명철 귀신
이 명철 기진이라는 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피해가고 쉬운 일만 슬슬 하면서 어물어물해서 자기 몸을 보존한다. 이것은 명철보신의 의미를 완전히 속화시켜서 명철보신의 의미를 완전히 구겨버리는 거예요. 이 명철보신의 의미는 뭐냐면 현실에 부닥쳐서 어려운 것을 난관을 해결하고 또 이 말과 혹은 침묵으로서 경각심을 주고 깨우치고 해서 그래서 잘못된 것이 궤도로 정궤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명철보신입니다, 여러분. 네. 이게 명철보신이에요. 그 명철보신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용감하게 현실에 뛰어들어서 조금도 퇴축하거나 위축하거나 물러섬이 없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명철보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에 의미가 변질되어 가지고 꾀가 많게 해서 눈치를 살살 보고 그렇죠? 자기 몸만 보호하는 걸 명철보신을 하는데 명철보신의 의미를 완전히 추화시킨 것이죠. 하여튼 시경이 나오는 명철보신 그리고 중경이 나오는 명철보신은 바로 거상불교하고 위하불배 그리고 구기도의 나라가 도가 있을 때는 말을 통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흥기시키고 나라가 도가 없을 때는 침묵으로서 오히려 무겁게 경각을 시켜서 정궤도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명철보신의 본뜻입니다, 여러분. 네. 시왈 기명차철하여 이보기신이라 하니 기차지위야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름인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일러 말하는 것이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명철보신의 본뜻 그 옛날에 원래 쓰던 말들이 그 본뜻과 다르게 이 잘못된 게 참 많죠. 횡설수설 같은 것도 아주 논리적인 말이잖아요. 종횡으로 탁탁탁 맞게 해서 마치 배를 짜놓은 것 같은 이런 그러니까 불경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부처님이야말로 횡설수설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횡설수설. 그렇잖아요. 언어도단이란 뭡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어도단을 그러잖아요. 그 언어도단은 언어로서는 미칠 수 없는 엄청나게 높은 경계, 부처님의 말씀. 일반인들은 말로는 도저히 어떻게 미칠 수 없는 그 엄청 높은 차원의 를 가르쳐서 언어도단이라고. 그 외에도 그런 이 한마디 말이 완전히 영 반대의 뜻으로 해석되는 거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음 시간에 있으면 또 한번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오늘 이상하게 목이 좀 잠겨서 이유도 모르게 좀 들으시는데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노래를 좀 부르고 와서 목을 좀 터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